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개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의함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흩어져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능력으로 부활하신 데는, 또 강림하신 데는, 재림하신 데는 그 말씀이 자기가 마음에서 생각해서 아니면 마음대로 지어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친히 보고 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친히 보고 그것을 근거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거라는 것은 물론 마태복음 실적 나오는 뭐죠? 변화산상의 체험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세 사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사도들을 데리고 가는데 꼭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꼭 몇 명을 데리고 갑니다. 기도할 적에도 그랬고 피 흘리며 기도할 때도 그러셨고 또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할 적에는 항상 몇 명을 데리고 가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이 한 사람 앞에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결정할 적에도 또 그 사람을 심판할 적에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증인이 항상 있어야만이 성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변화산성에 올라갈 적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보는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이 자기가 만들어내서 그냥 전하는 말이 아니라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또 예수님의 권능 가운데 재림하는 것을 사실하고 안 믿고 그거는 누군가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라고 소문을 퍼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곧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는 어떤가 고난과 고통을 참 견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에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는 그냥 누가 만들어낸 우화야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우화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직접 보고하는 내가 직접 하는 얘기를 하고 그 신뢰성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권능을 가신 분이냐면은 천국과 이 세상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이 세상을 연결시켜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뭡니까? 이 세상의 죄인들을 어디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까? 천국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 나온 것은 그냥 예수님이 권능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천국을 연결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 갖다가 암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갖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능히 구원하고도 남을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은 단순히 기적을 행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무슨 병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이런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이 세상을 갖다 연결시켜
선교시켜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예수님만 행하신 게 아니에요. 사탄들도 행하고 이집트에서는 술법사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그 지상이라는 애가 나오잖아요. 지상이라는 애가 나오잖아요. 아세요? 누군지? 아시죠? 그 지상이라는 애가 여기 그 프라이프라는 프로라이프인가 거기 그 기독교 교회 그 학교에 그 기숙사에서 있으면서 학교를 다녀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신앙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굉장히 열심히 믿었나 봐요. 그래서 얘가 그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가끔 엉뚱한 질문을 자주 해요. 엉뚱한 질문한테 만나면은 이상한 질문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나보고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목사님, 이슬람들이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응답해 주는 거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이슬람들도 신을 믿고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이 될 때가 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누가 해주는 거냐? 하나님이 해주는 거냐? 아니면 누가 해주는 거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조그만 아이가 질문하는 게 상당히 날카로워요. 놈이 가끔 목사를 갖다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예측지 못한 질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고서 답변을 해줬어요. 지상아, 사탄이 누구냐? 그랬더니 잘 알더라고요. 천사가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이 된 거라는 거를 알더라고요. 얘가요. 루시퍼가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럼 사탄이 능력이 있냐 없냐?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 맞아. 다른 모든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길이여 생명이여 진리고 나머지 모든 기적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건 누가 행하는 거냐? 너희들의 눈을 유혹시키기 위해서 사탄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 다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술사나 마술사나 사탄들이나 아니면 무당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무당들도 그 신을 접하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아니고 사탄의 신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작두해서 춤을 출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신앙생활도 그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마치 병을 고쳐야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병을 못 고치는 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갖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면은 기도가 안 들어진 거고 병을 낳아야만 기도가 들어진 것이다. 우리 아들이 좋은 데 가라 기도했는데 못 가면은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해준 것이고 가게 해준 것만 기도응답을 하는 게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기적과 하나님과 예수님과를 직접 연결시켜갖고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잘못 믿는 것은 그런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킨 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100만 분의 1에도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요. 그러한 사소한 병 고치는 기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리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기적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쳐주고 하시는 말이 항상 그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 이제 나았으니까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서로 만난 것은 단순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름 가운데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름 가운데서라는 말 중에 그 앞에 있는 단어를 가끔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네? 지극히. 또 큰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빛난 구름이라고 했어요. 그냥 일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빛나는 구름이라고 해서 빛난 구름. 아시겠어요? 변화산상에서 그냥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 안 하고 빛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니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가운데 그 이어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재림하신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재림하심을 너희들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고 분명히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쓴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완전히 느낄 수 있는 성경이 여러 곳에 그런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쓴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면요, 성경을 갖다가 악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그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BC와 AD가 있잖아요. 그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걸 바꾸는 거예요. BC를 BCE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AD를 CE로 바꾸는 거예요. BCE는 뭐냐면 Before Current Era. 그러니까 현 세상 전해를 갖다가 BCE, Before Christ를 갖다 바꿔서 BCE로 바꾸는 거예요. 그 지금은 AD 대신에 CE를 쓰는 거예요. Current Era. 현 세상이라. 현 세상 전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엄청 많은 학자들의, 무신론자 학자들에 의해서 노력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 없어지고 있고요. 무슨 얘기 아시죠? 뭐라 그래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로데이 트리라고 그러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다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것들이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강림하실 때 엄청난 권능과 권능 강림할 때 그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거는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실질적으로 밤무섬에서 본 그것을 그대로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요한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붓으로 상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적에 두려움으로 읽어야지 돼요. 상당히 두려움으로 읽어야 돼요.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많고, 또 정치인들은 그거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정치인들도 거기에 따라서 바뀝니다. 오바마가
뭐 인기 가운데 뭐 대통령을 하고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 사람의 한 일 중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없애는데 많이 동참을 했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는데 많은 노력을 공헌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없앤 것도요, 사실 오바마가 사실 없었다. 근데 인간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볼 때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많은 일을 하려고, 세상 사람들을 주목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소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건드리면은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해요. 사람 어떤 소설가 누가 소설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까지 낳았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신문에 금방 나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가장 이름이 많이 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가장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면은 금방 이름이 뜹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북에서 김정은을 건드리면은, 김정은의 욕을 하면은 금방 잡혀가고 뜹니다. 그죠? 근데 그 대가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큰 사람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빨리 이름이 뜨고 빨리 세상에 알려지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큰 사람을 건드리면 클수록 더 심하게 자기가 온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으로 강림하는 것은 단순히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이 그냥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직접 보고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변화산상에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하고 바로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들을 능히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갖다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니라.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서 너희들을 능히 구원해 주고도 남음이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강림하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변화산상에서 단순히 기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들을 영광 가운데 다시 구원해 줄 거는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식은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진리며 사실이라는 것 갖다가 성도들한테 선포해 주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믿고 들으라는 것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거룩한 산이라고 나오잖아요. 거룩한 산은 실질적으로 뭐 시온산이나 뭐 산이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만난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지 그 산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참 조심을 해야 돼요. 교회가 거룩하게 된 것은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지 건물 자체가 거룩한 거 아닙니다. 보시겠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룩한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교회의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처럼 생각해서 거룩한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많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고 교회 모든 물건을 최고급을 쓰려고 하고 모두 물론 좋아요. 그걸 갖다가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은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놓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모든 기구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좋은 걸로 쓰는 거는 상당히 좋은 그 의미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이 장소 통해서 성도 많이 늘어가지고 더 크게 하고 건물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그게 또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 건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찬송들. 그렇지만 그 장소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그 장소 자체가 물건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서로 교통한 것이 그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 만난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그 산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그게 어떤 산이라는 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뭐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예측을 하는데 쉬운 산은 아니에요. 예측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추측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 있는 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지 없는 걸 자꾸 추측하다 보면은 이상한 학문적인 의견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산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만났다는 것이지 그 산 자체가 우리가 그 산 가가지고 그 산 어딘가 알아봐가지고 가고 거룩한 산이라 거기서 제사 드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적에 너희들이 꼭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들은 어디서나 나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대단히 영광된 것이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운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죽지 않는 것도 큰 축복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영광이 되고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하나님이 성령님 형태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하면서 살면서도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게 참 불쌍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를 못 느끼면은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없죠. 성령님이 빠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남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제가 베드로전서 1장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성화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 아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의 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화되었는가를 알려면은 내가 누구만 어떤 사람만큼 사랑하느냐 거기를 결정해 보면 알아요. 내가 나만 사랑하는 사람은 성화가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도 못한 사람이에요. 내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인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래도 이웃까지 사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대단히 성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간 사람이에요. 내일 그거에 대해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성화가 단계 중에서 사랑을 통한 성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남한테 칭찬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남을 하는 누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남을 사랑할 때만 저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이상의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성령님이 없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인도하겠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범위를 좀 넓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또 나를 못되게 하고 내 말을 남한테 나쁘게 전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때만 가능합니다.